요즘은 어느 때보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SNS는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지 전화와 또 문자로 통화를 하려고 하고 소식을 나누려고 하면 나눌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 해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소식을 보내고 또 목소리를 듣고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은 외롭다고 말하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 가운데도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부로 와 닿도록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250만 번 이상 조회된 찬양 영상이 있습니다. 송축회 내용원이라는 이 보컬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연민규 간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연민규 간사는 중학교 때부터 찬양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예수전도단 찬양 리더입니다. 그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일까? 궁금해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약 5개월 동안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이 찬양 가사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랐고 이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확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개월 동안 너가 고민하며 씨름하고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궁금해할 때 나는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이 연민규 권사에게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그 찬양 가사를 되뇌이는 순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민규 권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오셔서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좀 바뀌어 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기간이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었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복락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길,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와 함께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거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경험하며 주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73편은 그 당시 성전의 찬양대를 이끌던 찬양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삽 대장의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깊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의 눈이 열렸고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삽의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어서 몸이 떨리거나 갑자기 특별한 언어로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여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대림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시인은 먼저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우매함,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삽은 오늘 이 시편 73편 전반부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저 오만한 사람,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의인의 길을 걷고자 애쓰고 힘썼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자를 대고 형통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삽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찬양대 대장이었기에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성소에 찬양하면서 들어가면서 그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뭘 열어주셨습니까? 종말이 있다라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끝이 있다. 여러분, 종말은 어떻게 보면 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말이죠.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열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찬양하며 들어가던 아삽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22절 여러분 마지막에서 자신을 무엇에 비유해서 고백합니까? 짐승 같았다. 나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매하고 이렇게 무지한 존재였다라는 것, 짐승과 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 삽니다. 더러웠던 짐승들 가운데는 내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짐승들도 영혼을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지 않고 늙지 아니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인간은 부단히 영혼을 사모하고 생명을 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대림절은 이처럼 우리의 영적 빈곤함과 영적 우매무지함을 깨닫는 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다듬을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함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림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시니 제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산상에서 여러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그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어서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십시다.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우매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르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영적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적 무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소에 들어가면서 종말을 깨달았던 이 아삽은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무지함,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살았던 우매함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해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무지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깨달은 아삽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우매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도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항상 주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분 좋을 때, 내 삶에 평안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내 삶을 형통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주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비록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 그 자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항상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3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손을 붙잡습니까? 주께서 내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맞잡은 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만 세이크는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잡은 손을 이렇게 놓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놓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되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데도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된 것,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의 복락을 누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고 나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4절 말씀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일상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입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이 많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상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주변에 일어납니까? 평범하게 가던 길에 갑자기 땅이 꺼져서 차가 그 싱크홀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자녀,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걷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일상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일상의 은혜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24절 또 후반절에 보면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에서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초 한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중증 치매로 인하여서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병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30대 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없었기에 이 손녀는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돌보아야 되겠다. 할머니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매일 이렇게 꼭 와서 할머니 곁을 지킬 필요가 있냐고, 가끔 한 번씩만 와도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손녀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몰라보셔도 저는 할머니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할머니가 나를 알아봐 주셔서가 아니라 제가 할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녀는 여전히 매일 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손을 잡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데려가기 이틀 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라고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한 두 소절쯤 지나갈 때 이 할머니가 입술을 열어서 이 손녀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났을 때 이 손녀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함께 계셨어요. 항상 함께 계셨어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할머니는 하나님 품에 이틀 후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우매무지할 때에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깨닫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이 좋을 때나 또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한 주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과 26절 보면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다 라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외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찬양대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나눠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분깃이 되어주시겠다, 상속 유산분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여러분, 아삽이 그런데 나의 마음에 든든한 반석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땅에 땅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유산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또다시 부동산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한동안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유산은 이 땅에 수억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산은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잃을 수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시편 73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이 아삽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겁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형통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을 누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행적,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요? 전파하리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도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우매무지함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적 우매무지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와 함께하는 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은 일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또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손잡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는가? 순간마다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다시 다가오는 하루 동안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던 존재 그 자체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현재 어떤 고난과 아픔과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좀 나누며 삽시다. 그럴 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이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풍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 성탄하셨기 때문입니다.